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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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크게 박수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3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복된 부활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그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도 주님 앞에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한 주간 가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십자가를 묵상하니까요, 정말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 감동이고 감사이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동받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복된 시간을 저는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번 고난주간에는요, 저의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 감사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아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멘. 아멘.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참 잘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들도 무덤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들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정말 설마 진짜 부활했을까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제가 살다 보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쉬운 일은 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상당 부분을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조건 믿을 수 있느냐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몸의 일부도 모르는 내 자신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장이 아무런 배터리 장치 없이 이렇게 뛸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허파가 아무런 펌프도 없이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 몸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뇌의 신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런 몸의 일부조차도 아직 잘 모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 머리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 이 믿음을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으니까 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제 삶의 우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미국 나이로 54살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흔들리지가 않으니 평생을 지켜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 예배를 지킬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습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예배 가운데 물질의 제사가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친교가 있고, 예배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다 보니까 제 인생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이유성 형제가, 아시죠? 그렇죠? 이유성 형제가 누군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5월 말에 선교 여행을 가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간이 되냐고 물으니까 이미 회사에다가 휴가 신청을 다 해놓았다는 겁니다. 순간 제 생각에, 아니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오래 회사를 안 나가면 회사에서 찍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괜찮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별로 그런 거 결정하는 거 망설여지지도 않고 주춤하지도 않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회사 일은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선포하지만 이 가끔씩 저의 말과 생각이 다른, 또 틀리게 나오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절인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작동이 안 됐는데 넘겨주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 살아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과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역사상 실제로 죽었고 또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지금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당시 목격한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살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무려 500여 명이 넘습니다. 성경 밖의 외경과 역사책을 보면 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남자만 2,000명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환상을요 집단적으로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격한 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최초의 무덤을 본 사람,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이 여인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의 기록에서 이 부분을 아마 뺐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그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것이 여인들이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부활 신앙 없이 그저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지옥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넘겨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앞에 12절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젠 작동을 하네요.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부활한 죽은 자가 부활한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아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이론도 없이, 생각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믿지 못하겠다, 안 믿겨진다, 어떻게 믿냐,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자신이 그냥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근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의 근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삼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결정은 내가 자기 욕심에 따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점점점 더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돈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 죽었어. 십자가 역사책에 보니까 있어.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마치 신호등과 신호를 무시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하면 이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일에도, 어떤 일을 당하여도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져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괴롭죠, 힘들죠, 다 때려치우고 싶죠, 죽을 것 같죠. 하지만요, 부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현실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58절 중간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면요,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죠.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별 400년, 500년 전밖에 안 됐어요. 그 중세시대 때 이 사람들이요, 정말 일을 하다가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밭을 갈고 또 소를 치고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세상과 구분되이 열심히 일하지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와 하나님 알아가는 자리에 나오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도 잘하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잘하고 또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것도, 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그것이 우선이 되어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이거에서 뭐 떡이 생기나 밥이 나오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음식 바자회를 했습니다. 주중에 함께 모여서 서로 웃고 깔깔거리고 이 3년 만에 맛보는 그런 이 웃음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얼마나 소중하게 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수고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에서 뭐 떡이 나오나? 뭐 밥이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내 양념 다 갖고 오죠. 내 재료 다 가지고 오죠. 그거 다 갖다 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3년 만에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감사하기는 많은 분들이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아가기 프로젝트. 그런데요, 문득 성경 공부하다가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이거에서 뭐 떡이 생기나 밥이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 꼭 붙들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는다 해도, 지금 당장 잡히는 것이 없다 해도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미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돈만 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요, 이 물고기 2마리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사이좋게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가는데 바로 앞에 아주 싱싱한 지렁이가 1마리가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한 물고기가 지렁이 하면서 그걸 삼키려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다른 물고기가 그 달려가는 물고기를 탁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봐 친구, 저 지렁이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지렁이야. 그래서 저거 잘못 삼키면 같이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오르는 그런 신세가 되니까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 아무것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그럼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증명해봐. 저 지렁이 너가 먹으려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물고기 덥석 이 지렁이를 삼켰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시 한번 아멘으로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정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 세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